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43과 지상성소와 그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겠습니다. 지상성소와 그 역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건축한 성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합적 계획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정부를 상징하지요. 지상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며 하나님 정부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신앙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성소제도 전체가 보여줍니다. 성소제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영적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 성소제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성소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부터 이제 성소가 필요하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보겠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교통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창세기 3장 8절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결국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것이 지상 성소가 이 땅에서 필요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의 영국 시인이었던 밀턴은 이 청교도 사상가지요. 시인이면서 청교도 사상가였던 밀턴은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것을 모토로 해서 신라권이라 하는 장편 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분량이 적은 복락원이라 하는 주제로 또 책을 쓰기도 해요. 신라권, 복락원,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상실한 신라권과 성소제도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바로 복락원입니다. 인간 역사잖아요. 신라권, 복락원, 에덴에서 에덴까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죄가 파괴한 인간과 창조주와의 교통을 누가 회복하실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복음이라 그래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범죄한 바로 그 현장에서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조처를 취했으며 그리고 인간을 범죄하게 한 사탄의 최종 패배까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통해 사탄의 최종 패배까지 선언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사탄의 멸망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성취되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이 중요하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런 소망 없이 범죄했으니까 그냥 축출한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해 입혔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너희들이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가죽옷과 대비되는 게 3장 7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를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옷이 사라지니까 여기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만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이 만들다라는 동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7절과 16절과 25절에 하나님이 만들고 하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 창조주 자리를 차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보통 이것이 신약에 와서 행함의 의로 자기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들은 행함의 의에 대한 상징으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진리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것이 이제 네 번째 가서 최초로 희생당한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짐승이 희생당했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하는 게 계시록 13장 8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NIV 성경이나 KJV 영어 성경에는 여기 이 표현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To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의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한 걸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희생당한 짐승은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무죄한 동물의 희생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각 시대 믿음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정식 건물, 장막 형태로 성소를 짓기 전까지 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원시성소라 그러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부조들은 그들의 믿음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제물을 드리면서 표현했어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반복해서 제단에서 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결국에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5번에 가면은 모세로 하여금 지상 성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한 것은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지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영원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의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장차 회복된 에덴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할 것에 대한 것들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는 회방문이 나오는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다. 민수기 9장 17절과 2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마다 항상 법궤가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따르고 그래서 그때는 성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세가 지은 성막은 무엇의 그림자인가? 히브리 8장 3절과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은 실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8번에 가서 성막들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는가? 위에 성막들의 첫 번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지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7절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볼 때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번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은 완전히 다 태워졌어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희생을 가리킨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시대수망 556페이지에서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번제단에서의 우리의 영적 경험이 돼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면 볼 수 있는 게 물두멍이죠. 물두멍, 큰 세숫대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노정에서는 침례식과 세종예식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성막들의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경험을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들은 그들이 살았던 애굽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의 경험은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경험이고 그리고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죄의 세상인 애굽에 살다가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살아남아
홍해를 건너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한 것들이 성막들의 경험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성막들은 죄의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물두목으로 나가는 것은 침례. 그래서 성막들에서 신자들은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의 경험을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소는 몇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은 휘장이,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불렀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히브리 10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상 성소와 지상의 일반 희생 제물과 지상 제사장들의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성막들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는가? 위에 첫 번째 이제 보면은 등대, 촛대 나오죠. 이 촛대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첫 번째 상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어둠을 밝게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등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세 가지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진설병과, 그리고 그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는 떡상, 그냥 쉽게 떡상은, 상과 떡은 전체로 떡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는 예수 그리스도, 등대는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설병상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히브리 7장 25절에 분향단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분향단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성소 안에서 향이 드려지는 동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밖에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소는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앞에서 성소를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경험이고,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삶을 통하여 성화의 경험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 성막들에는 칭의의 경험이고,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다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떡빵 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기도와 그 다음에 빛을 발해야 할 증거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말씀, 기도, 증거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현장이다. 그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경험이죠.
그 다음에 지성 11번에서 지성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히브리 9장 3절과 5절에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속죄소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여기 바울은 화목제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이라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인데 신약에 2번 나온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 9장 5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는 힐라스테리온을 화목제로 번역했고 히브리 9장 5절에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속죄수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속죄소가 되신다. 인간을 구원하는 속죄 사업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나타났는가? 이사야 37장 16절과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했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 위에 있는 두 그립 사이에서 그러니까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 보통 신학적으로 현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속죄소 두 그룹 사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현현되는 장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속죄소 밑에 이제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비의 십계명은 누가 기록했는가?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415페이지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궁전의 보고자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정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번째 가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법궤에 대한 것들은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에도 있고 고고학자들이 법궤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는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킨 그 이야기만 나오지 법궤의 행방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지킵니다. 성경이 침묵을 지키니까 수없이 많은 가상적인 스토리들이 나와요. 근데 엘렌 지 화이트는 선지자 왕 453페이지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오늘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기 전의 장면이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이 바빌론 군사들이죠. 손에 닿지 못하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도했다.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 숨겨졌으며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추어진 일에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자왕 453페이지의 말씀을 가지고 법계 역사를 본다면 지금까지 법계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 발견되었고 뭐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법계가 하늘에서 등장한다는 그때 드러나지,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사장도 없고 우리가 사무엘하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웃사가 잘못 만짐으로 인해서 적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어느 동굴 속에 있는 것을 봤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만지거나 옮길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요. 민수기 17장 8절과 이사야 11장 1절을 연결해 보면은 여기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장면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제사장 가문과 계열로 확정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12지파의 지팡이,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 사건을 통해 아론을 컨펌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은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라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적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시성소 안에 금 항아리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넣어 놓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마른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에 있는 빵, 그것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이 장정만 20살 이상의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300만 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인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에 넉넉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의미로 지성소 안에 금 항아리 만나를 남겨둔 것으로,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7번에 가면은 계시록 2장 17절에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지성소 안에 금 항아리 안에 보관되었던 그와 같은 만나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엘렌 G. 화이트 초기 문제 19페이지에 그가 계시 중에 하늘을 쭉 구경하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완전한 은,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우리의 시력이 다 회복되니까요.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도 보았고, 만나 나오지요.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위에 많은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하늘 만찬이 예수님을 상자에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서 만찬을 갖게 되는데, 그게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고, 엘렌 G. 화이트 계시록에 보니까 만나도 그곳에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의 모든 경험들은 우리의 영광화, 성막들에서 칭의, 그리고 성소에서의 성화, 그리고 지성소에서의 영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다음 신앙생활을 하지요. 말씀과 기도와 정거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삼각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물론 칭의부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요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거룩에서 거룩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성장해가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제도의 최종 결론이 뭐냐? 우리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에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가림 없이 끄리는 거 없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함께 만나 즐겼던 그와 같은 그 세계로, 그 공간으로, 그 영역으로,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소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지요. 성소제도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회복된 에덴에서 그분의 영광을 견디고 그분의 영광을 회복한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소 기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성소 제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연구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메시아를 약속하고 구원의 도리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다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조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그 은혜에 눈물이 맺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12번에 다음의 진리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각 진술에 표하여 당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쫓아내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은 죽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다. 성소를 채운 목적은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여기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등대는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말씀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우리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의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속죄서 안에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로서 모든 죄를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용서받은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할 때 하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했던 것처럼 성소제도의 진리를 따라 깨달음을 얻고 그 진리를 따라 산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화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원한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로운 자리에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시 인간을 잃어버린 에덴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정인의 삶을 통해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도, 세키나 영광 앞에서도 소멸되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을 느끼고 즐기고 감사하며 영원한 임마누엘 속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주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오늘 43가가 빠진 것도 알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오늘 그동안에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제 매듭을 지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모두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